11절 말씀 한 절만 보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실상과 거룩함과 의사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불의한 자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제목은 불의한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이렇게 제목을 기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고 해서 읽었습니다. 다 같이 불의한 자와 하나님의 나라. 아멘. 여러분 불의한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 다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불의한가? 세상 말로 요즘 말로 나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대답하기가 곤란한데요. 제일 처음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먼저 성경은 나눕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불의한가라는 선을 정확히 모르니까 불의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불의하다. 그걸 갖다가 우리 9절 10절에 있습니다.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생하는 자, 남생하는 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중에 하나도 해당이 없다. 그래서 나는 불의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데요. 그 앞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 법정에 성사를 하는 사람은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형제간에 성사한 사람은 더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형제간에 피차 성사한 사람은 더더욱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불의하다는 말은 지금 쭉 말씀한 나열한 것 말고도 불의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지난주 설교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성상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본분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며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냥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니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그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되씹어보고 곱씹어보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불의한 자가 아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불의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는 그냥 내버려둬도 세상에 있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은 그냥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다가 그냥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1절에 보니까 첫째, 우리가 어려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와 의로운 사이는 딱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내가 아무리 어려워지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다 지킨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로 가보면은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한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 딱 한 분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혹자들은 천국과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계신 분입니다. 그럴듯하게 그럴듯해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름길로 갈 수도 있고요, 돌아갈 수도 있고요, 급하면 헬기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가는 길이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그러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던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웃는 분은 그런 게 마음에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받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이 불의한 자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불의한 가운데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아니하면은 지금 우리는 어려운 길로 갈 수가 없다. 우리가 11절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불의한 자들이 있더니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가돼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모든 불의에서 죄사함을 받게끔 우리한테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앞에서 서론적으로 쭉 살펴본 게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럼 혹시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라는 여러분이 착각이 되기 쉽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지나간 것은 회개치 아니하고 이 불의를 회개치 아니하고 내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자들의 모든 것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색하고 후욕하고 뭐 다 이런 것들을 안 하면은 나는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선생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너는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계명이 무엇이나니까? 그러니까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네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것을 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혹시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지금 여기 말하는 불의한 건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너는 영생이 있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켜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불의한 걸 다 지켜도 예수님이 그거는 불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게 그게 불의하지 못한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부자가 자기 돈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안 나눠준 게 이게 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지금 부자들 예수 믿는데도 아무도 천국 못 가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안 되니까 넘어가. 괜히 이거 설교했다가는 부자 시험 들고 뭐 교리적으로 시험 드니까 그래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송산 문제도 시험 들고 그러니까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못 넘어가. 그런데 우리가 그 부자 청년 내용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합니다. 이 청년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불의를 안 행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원인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을 하고 하는 건 그 원인이에요. 결과가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얻고 못 얻고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과 떠나 있느냐 아니면 같이 있느냐예요. 여러분이 돌아가느냐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있느냐가 여러분의 구원의 핵심이지 돈이 많고 자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요. 그렇죠. 왜 그만큼 믿을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골프가 좋은 거예요? 재산이 돈이 좋은 거예요? 학력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내가 뭘 가지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미혹 당하지 말라, 미혹 받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미혹받았냐면 나는 불의한 게 없는데 내가 성사하는 거로 말미암아 내가 불의한 자인가라고 지금 미혹을 받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불의한 걸 내가 아니면 누가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누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 나쁜 것을 누가 버릇을 고쳐주며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사람 버릇은 누가 고칩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 버릇은 하나님이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송사가 되는 거예요. 자꾸 말이 되고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불의한 자다라고 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10절 하반절에 똑같이 이렇게 불의한 자는 뭐라 다 이야기해놓고 그 기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가 계속 두 번을 반복해서 썼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은 지금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은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받아요? 아버지의 상속을 우리 언제 받나요? 아버지가 줄 때 받아요. 그죠? 아버지가 안 주면 언제 받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유업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여러분에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자인가 받지 못할 자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드립니다. 미국 사람들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데요. 노 하는 사람은 거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것은 1년에 2번 교회를 간대요. 언제 가느냐?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절 때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활절에 가는 사람이 있고, 부활절이 많이 가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2번 간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대답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분한테 그럼 예수를 안 믿는데 그분한테 교회를 가지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왜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주일마다 교회를 오니까요?
헌금하니까요. 직분 받았으니까요. 30년 교회 나갔으니까, 50년 나갔으니까 목사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가 이 교회에서 마지막 드리는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일생의 마지막 설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and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다 끝난 줄 알겠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예요. 여러분 1과 2가 합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한쪽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진정도 힘들어요. 마음을 다 모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요. 왔다리 갔다리 눈이 감기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정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신령은 뭐냐는 거예요. 신령. 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 그거는 무엇이 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러면요, 내 육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내가 주로 고백합니다 라는 것은 내 마음, 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전에 말씀드린 1년에 교회 2번 다니는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이 뭐가 틀려요? 교회 조금 더 나갔기 때문에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요? 내가 불의를 행치 않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미혹당하지 말라, 속지 말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프라 데마스, 다시요, 메프라 나마스, 네프라 나데스, 비슷한 말인데요, 원래 뜻은 지금 여기 찾아보면 메프라 나데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가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심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여러분한테 거둬주시는데, 여러분이 잘 여기서 한번 진짜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믿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각, 그게 최선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 했다라고 해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다가 막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말고 무엇이 있는 거예요? 육의 것 말고, 우리 혼의 것 말고, 우리 의지적인 것 말고 분명히 그 위에 하나 더 위에 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구원이 육을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돈 있으면 이 세상에 편해요. 건강하면 편해요. 좋은 친구들 많으면 편해요. 지금 여러분이 거기에서 그게 예수 믿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은 두 번째를 넘어가지 못하는데, 두 번째를 넘어가려고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 우리가 세 분류를 나눈다면 제일 처음에 뭐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 이걸 갖다가 여러분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1년에 교회 2번 가는 사람하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교회 많아가는 횟수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 헌금 내는 돈의 금액이 틀린 거예요? 부자 청년도 그랬잖아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기 때문에 자는 하늘나라 갈 줄 알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따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기 성령 안에서 본문 11절입니다. 씻음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앞에 죄를 짓거나 부모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냥 나 잘못했습니다 이런다고 용서가 구해지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뭐냐?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이 세상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해서 씻어야 되겠다 하는 게 여러분이 물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례 받죠? 어떤 사람은 여기만 깔짝깔짝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러나 저러나 그렇다고 해서 씻어지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씻음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물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물 세례 누가 주는 거예요? 예? 예, 할렐루야, 목사님. 왜 물 세례를 목사가 주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려와서 있잖아요. 물 세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건 당연히 목사가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세례 문답도 하고 정말 예수를 믿겠느냐 물어도 보고 그럼 목사가 세례를 줘요. 그런데 그 세례는 제일 처음에 누가 줬나요? 세례 요한이 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줬어요. 그래서 그걸 사도들이 주고 그 다음에는 목사가 주는 거예요. 그 물 세례는 내 죄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은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의 육은 물로 씻어지지만은 영은 성령으로 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육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다 됐다라고 생각하거나 교리적으로 그걸 끼워 맞추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한 구절 그거 설교하려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30분 내로 안 돼요. 그런데 거기 거룩함과 씻음은요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가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가보면은 여러분이 다시 다 뜻을 좀 되새기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여러분의 의지적인 동의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심과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그 믿음이 정말 진리를 믿는 것인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나는 진리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지금 막 외치고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믿었으니까 난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됐어요. 옛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교리적으로 그래요. 다 이야기를 한다지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다라고 불의를 행치 아니한다라고 하지만은 성경에는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도 불의라고 하잖아요. 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나 오늘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나 하나님 이 교회에 정말 우리 지체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다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내일 새벽 기도부터는 여기서 하지 말래요. 드리지 말래요. 아직 이달이 남기도 일주일이 남았는데요. 송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다 세상 것이에요. 원래 사역을 하러 가거나 사역을 하러 나갈 때는 마귀의 시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은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은혜가 아니에요. 세 번째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데서 끝나지 마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가 그래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가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시며. 우리가 어디 안에서 믿냐 그러면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다 그래요. 지금 뭐 666 표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이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고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마지막 나팔이 7째 나팔이고요, 6째 나팔을 딱 불면요, 별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요 무저갱 영세의 키를 받았는데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가운데서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이 나오는데요, 그 황충한테 요한계시록 9장 4절 가라사대,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는데 뭐 하는 거요? 이제 곧 예수 믿는데 뭐 하는 사람요, 내가 1년에 그래도 교회 2번 가는데 뭐 하는 사람이나, 지금 내가 인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맞았는지 안 맞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앉아 나는 예수 믿는데 뭐 하는 사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째 나팔이 불면요, 마귀가 인 맞은 자, 인 맞지 않은 자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황충이 나와가지고 이게 기계적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황충이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친 자와 인치지 않은 자를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은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은 영의 존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유업은 누가 받는 자 그러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에 가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니. 우리가 종이 아니어야지, 아들이어야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유업, 내가 믿게 받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가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라 아무리 그래봐도 여러분 부르짖지도 못할 뿐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는 소리도 하나님 아버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담대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다시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이면은 후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뒤를 이을 후사라고 그랬어요. 8장 17절에는 그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그랬어요. 영광도 같이 받지만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당연히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만 증거하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내어 쫓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은 지금 마지막 때가 시작됐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왜 눈물이 나며 안타까움이 마음에 드냐면요, 교회는 옮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다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을 다 맡고 가면은 저는 얼마나 기쁨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올 터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마지막 때가 교회를 옮기듯이 쫓겨가듯이 올 터인데 지금 여기 황충이 올라와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5개월 동안 해를 끼치는데 그거는 죽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 무슨 그런 일이요. 그래요, 그런 일이요 라고 가르치는 교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666 표를 받지 말라 그러는데 그건 666 표가 아니까 받아도 됩니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냥 지금 이 세상의 것 여러분 잘 되기를 가르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축복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미혹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심을 입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불의를 행치 않아서 여러분이 어렵다 거룩하다 함을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십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이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밤에 속닥속닥 하는 이야기 이해를 못했는데요, 지금 되면 이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안 받아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미혹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를 행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거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한다 그러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죄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오시면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죄를 책망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뜻인데, 그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의라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 가니까 다시는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 예수를 믿지 않고도 어려워서 내가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선을 하더라도, 왜냐면요, 제일 처음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벌써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죄인이고 어머니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입니다.
아버지가 죄가 없고 어머니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진 게 없어요. 엄마 아빠 뱃속에 났으나 죄가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5장 50절을 가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정욕,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썩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어디에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누구를 믿는 것을 예수로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아까 읽었던 6장 7절 다음에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망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다 같이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믿음은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미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거기를 데프라나데스, 기억 못하면 지금 제가 다시 데프라나데스, 다 같이 시작. 데프라나데스.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요, 그게 미혹당하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갈라디아서 6장 그 7절 전반전에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혹시 헬라어 성경 있으면 한번 보세요. 데프라나데스 그렇게 넣고 우리 6장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데프라나데스, 하나님은 만yor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